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하고는 달리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하고는 다르다 하는 의미로 제4의 복음서다, 혹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영적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통 명명해서 부르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개중 좀 그렇게 난해하지 않은, 조금 그렇게 영적이지는 않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경험 속에 갖고 있는 그 틀 자체를 깰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이제 육적인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뻔한 것이죠. 누가 과연 진정한 맹인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자, 이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기 그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참 못됐죠? 근데 그 질문의 주체가 2절 말씀을 보면 제자예요, 제자. 얼마나 유대인들, 우리 인간들이 이런 사고의 틀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리들, 자,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로 봐도 되고, 또 가치적으로는 중립적, 예를 들어 가장 예수님에게 친예수님적이라면 제자들과 사도들이겠죠. 가장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파 이럴 거예요. 이 무리들은 중간자적인 존재죠. 예수님 쪽에 붙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 쪽에 붙을 때도 있고, 반면 이 무리들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하고 무식한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얘들은 아예 예수님 괴롭히는 걸 사명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이 언제쯤인가, 사실 좀 연대를 정확하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몇 년 몇 개월째 일이라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면 알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공생의 3년 중에서도 이게 언제쯤의 일일까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냥 견해입니다. 성경학자들, 주석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요한복음은 대다수의 사건들이 3년 생애 중에서도 반 이상 되는 좀 하반기 쪽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 깎일 게 좀 깎여져 나가고 따듬어질 게 좀 따듬어졌을 때쯤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사고 속에 매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예수님의 대답,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요.
좋으려면 더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려면 인한 것이 아니라 하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원문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으니 이제 그런 단어가 없으니 그런 단어들을 막 끼워 넣어서 번역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오해를 해가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만드셨는가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연결된 말씀인 것처럼 묶어서 번역을 해놓으니 그런 오해를 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리려면 차라리 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만 오히려 이런 말을 여기다 좀 첨부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가? 5절 말씀이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어디에 빛이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의인들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죄인들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시력이 1.0 이하인 사람들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맹인들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세상 이러면 이제 세계, 월드,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이라고 사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실 때의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바로 건너뛰죠. 39절로 넘어가서 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볼 줄 안다, 내 눈 좋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에 머물러 있고,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 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 4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해주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이런 사고의 틀에 많이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나룻배를 이제 타고 갑니다. 이제 사공이 이제 배를 젓고 아주 학문을 많이, 유교의 경전을 많이 연구한 선비가 그 배를 탔어요. 사공이야 뭐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뭐 서당이나 학교 같은 곳을 다닐 기회가 있겠습니까? 일자무식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선비가 이 배에 타서 정말 제대로 된 선비라면 그렇게 안 할 것인데 학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자네가 사서삼경을 아는가? 삼강오륜을 아는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가? 뭐 온갖 아는 채 뭐 있는 채 없는 채를 다 했어요. 사공이 뭐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하도 기분 나쁘게 하니 사공이 이제 얼굴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험에 빠집니다. 사공이 선비에게 한마디 했다 그러죠.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선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왜요?
삼강 오륜에 사서삼경에 뭐 온갖 것을 다 알면 뭐예요? 헤엄을 못 치는 걸요. 잘 알고 계신 그 지식으로 잘 헤엄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공이 먼저 배를 버려두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왔고 선비는 의외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사고의 틀, 지금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의 틀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이제 법을 얘기할 때, 재판을 할 때에도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증인을 채택하게 되죠.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목사, 교회 당회장이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벌어지는 그 재판에는 당연히 이제 판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불신자들은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 박사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교회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은 어떤 인격적 결함들이 있는 사람들, 다투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이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일단 기본 틀이 있는 거예요. 기본 틀이 뭐냐? 소경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소경의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소경의 말을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소경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그다음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아요.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그 8절 말씀으로 거슬러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그다음 뭐예요?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물론 이들도 9절에서 맞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들은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1차적으로 18절의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떴는가 이 사실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 그 말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연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다. 자, 맹인은 절대로 장애인은 혹은 소경은 절대로 정직하거나 의로운 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또 뭐 예를 들어 안식일, 지금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낫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들은 보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역사가 아니다.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그 틀 사고,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 여러분, 인간이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경험을 했다고 한들 뭐 그리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 부교육자들을 볼 때 답답한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도 좀 눈여겨봐둬야 되는데 그걸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경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뭐 우리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험을 많이 해야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경륜이 되고 그것이 틀을 깨든지 아니면 넓힐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예 일자 무식인 사람은 겁나지 않아요. 근데 한 권의 책만 아는 사람, 한 가지 지식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아예 몰라요. 왜요? 한 권의 책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에 매여서 그 얘기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죽인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하늘이 땅을 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시예요, 시. 시적인 표현이에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 토론의 논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기의 관점에서 하늘의 별들이, 태양이 지구를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돌았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 빨간색을 얘기하면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을 얘기하고 있으면 파란색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빨간 색안경을 끼고 그 설교를 들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너무 새빨갛지 않아? 본인 안경을 좀 벗으세요. 성경에 빨간 얘기를 하고 있으면 빨간 얘기를 해야 되고, 파란 얘기를 하고 있으면 파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 사고의 틀, 본인의 그 연역적 사고의 틀에 매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32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맹인, 여러분 맹인이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즘도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방법, 교육 시설, 교육 혜택이 여전히 아직은 미흡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일반 분들에 비해서 교육의 기회가 여전히 똑같이 주어지지는 못해요. 상대적으로 분명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전혀 지금 학문을 했을 어떤 것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논리학, 추론 이런 것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접근해 들어가요. 32절 뭐라고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나사로 살려낸 거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거요?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었어요.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해주신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병을 고쳐주는 건 오히려 약한 거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들도 어느 정도의 병은 고쳐내니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힘이 아닌가. 근데 지금 32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 이게 33절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조선시대 선비와 배를 같이 탔던 사공과 같이 명쾌하잖아요. 헤엄칠 수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아느냐 말이죠.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알량한 틀, 그 논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전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절 얘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경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그 사고, 자기들의 틀 속에서, 예를 들어 2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모에게 이제 물어요. 부모에게 이 사람이 원래부터 못 보던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러니까 부모가 진술을 거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뭐 돼요? 출교되거든요. 22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출교하기로 한 결의가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그 선지자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결의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바알세불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여기고, 왜요? 끊임없이 자기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아마 이 저녁 예배에 나올 정도 되면 예수님 믿은 지 좀 꽤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눈으로 대충 훑어봐도 그렇게 초신자들은 뭐 한 5% 미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나만의 사고의 틀을 가진 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했던 그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흙을 이기면 안 됩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서 안식일에 6절에 얘기하고 있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고 모세가 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왜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생각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생각하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틀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거죠. 이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나는 볼 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빛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설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을 몇 권 좀 읽고 또 혹은 동일한 본문을 몇 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틀에 묶여버립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절대로 한치도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질 못해요. 그 모든 지식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 백지 상태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늘 논평해요. 왜요? 자기들이 이미 들어왔던 10번, 20번, 50번의 이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본문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딴소리 하시지? 왜 그것을 그런 각도에서 보시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맹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틀에 사로잡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 몇몇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고의 틀이 다를 수가 있을까? 자기의 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언제나 이 틀을 벗어버릴 때, 그 틀을 벗어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는 뭔가?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볼 줄 모릅니다. 그럴 때 비로소 5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진실된 것을 볼 수 있는 사고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소위 어떤 목사님들 이런 표현하죠. 묵은 닭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은 닭일수록 자기의 사고의 틀에 박혀서 한치도 더 신앙에 성숙되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교단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국제적인 명칭은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Reformed Church.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표어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이 탄생하고 이제 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 지금쯤 우리는 이제 이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은 다 맞는가?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토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늘 우리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타 교단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다 맞았는가? 아니거든요. 칼빈이 굉장히 탁월하긴 했지만 그 시대에 그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서에 가면 기도와 도고와 감사와 간구,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을 합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면 칼빈은 나는 이 4가지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 4가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연구할 가치가 없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 4가지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다루고 또 이렇게 기도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인 겁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 또 그런 사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뭔데? 지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틀에 사로잡히면 그런 어리석은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 경험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백지 상태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볼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는 볼 줄 모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